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형통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The Lord gave him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successful한 사람, 성공한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부자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 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그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그냥 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부를 이루고 이렇게 축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빌 게이츠는 85.6 빌리언,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 달러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78.7 빌리언 달러, 이렇게 아주 굉장한 어마어마한 액수죠. 한국말로는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할 수도 없겠습니다. 자,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좀 닮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좀 여러 가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해마다 한 번씩 Lunch with Warren Buffett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점심을 먹는 것을 이제 옥션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홈레스 피플한테, 그래서 그 노숙자들을 돕고 하는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1년에 한 번씩 그걸 하는데, 이 사람하고 점심 한번 먹으려고 사람들이 다투어서 옥션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사람하고 밥 한번 먹겠다 하면서 대화하면서 하기 위해서 얼마를 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3.5 million dollars. 점심 한 끼 먹겠다고 350만 불 지불하고 거기서 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배울 만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또 우리가 성공한 사람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 정말 그 탤런트가 있고, 그래서 타이거 우드스 같은 이런 사람들, 세상적인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프로가 되어서 우승한 횟수만 PGA에서 79번, 또 유럽에서 40번, 전 세계적으로 120번이 넘는 그러한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가 되어서.
뭐 아마추어 때부터 보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메이저 대회만 14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런 기록은 정말 앞으로도 참 굉장히 깨지기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힘을 들이고 자신의 참 열심히 참 거기에 투자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다른 사람이 내보일 만한,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는, 인정하는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참 재어보면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넘겨졌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공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이제 붙고 그 뒤에 따라옵니다. 성공한 사업가 말이 되죠. 자, 또 성공한 음악가 말이 되잖아요.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학자, 성공한 운동선수,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형용사를 성공이라는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이게 붙어도 어색하지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 성공한 노예 말이 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저런 말이 있어? 성공한 노예라니.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든지 아니면은 어떤 큰 영예를 얻든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 올림픽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연아 같은 운동선수 보면은 와, 대단하다 인정해주는 성공한,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노예가 무슨 성공이에요? 근데 노예를 지금 가리켜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내려가 보면 이 창세기 뒤에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거기에 다시 또 형통이라는 말이 다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다가 도리어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고 더러운 누명을 쓰고 죄수가 지금 되어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죄수, 이상하죠. 어색하죠.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절대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 이런 사람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평가해보라 그러면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아마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잣대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업적이 성공의 잣대가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이루었느냐, 이런 것, 그 자신을 위해서 이루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면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취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형통의 잣대입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내가 노력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고 복을 받고 있느냐. 자, 형통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덕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주인인 보디발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이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보디발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우리 본문에 돌아가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잖아요. 요셉이 분명히 여기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 분명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들어와서 요셉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 말입니다.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은 요셉이 하는데 복은 누가 받아요? 보디발이 받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한국 속담에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이런 내용 같이, 우리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는 그 복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제 요셉의 손에 참 그 요셉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간수장도 편해지고 모든 죄수들도 다 요셉의 손에 맡았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일을 처리를 시작하니까 형통한 복이 감옥에도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덕을 보고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형통과 복은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은 곧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형통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여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죠.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의 그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39장 2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머리가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요,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동행이라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자, 동행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동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LA까지 간다, 피닉스에서 LA까지 간다, 그래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그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다고 해서 동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앉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무 대화도 없어요.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같이 LA까지 간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은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사귐이 있어야, 어떤 파트너십이 있어야, 같은 목적이 있어야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나와 뜻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애매하게 모호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든 자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하고 다 동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동행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한 릴레이션십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고 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고 하면 요셉은 아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포자기하고 이런 아주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망가져서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배반당하고 형제들한테 배반당해서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노예로 지금 팔려간 상황 속에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사실 형제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쓴뿌리가 그를 삼킬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보디발의 아내, 자기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를 감옥에 쳐넣은 보디발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종살이 10년, 옥살이 3년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난이 요셉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옆에서 아멘을 해주네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처했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요셉은 사실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저주를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의 최상의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 달려 그냥 처형당하고 끝난 실패한 사람의 그렇게 평가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높이 들면서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것을 다 쏟아서 가난하게 되셨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부요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성공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이 힘들고 좀 피곤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형통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아가며 내가 희생을 당해 죽어간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나는 고생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찢어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죽지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이러한 형통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